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생기면, 빈집이 생기면 얼마나 빨리 황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빈집이 생기면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는 아지트로 변해버립니다. 어느 곳은, 어느 빈집은 홈레스들이 아예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저것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것저것 또 부시고 또 그러면서 순식간에 집이 황폐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잘 정리해 놓고 떠나죠. 집을 비우고 몇 주 여행을 다녀오면 떠나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빈집은 빈집 그대로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거미줄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지고 개미와 바퀴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 생쥐들도 집이 빈 것을 알아서 휘짓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갉아놓고 구멍을 내놓고 똥을 싸놓고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의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허름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지어지고 훌륭한 집일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으로 오랫동안 있으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It's just a matter of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황폐해집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비유 5번째 말씀, 빈집, unoccupied hous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천국에 도래한 것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왜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식사를 하느냐, 이런 병자를 고쳐서 그 병인이 치료를 받아 깨끗함이 된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귀신이 들려서 왕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별의별 말들을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39절에 정말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정죄할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요나보다,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삐뚤어진 신앙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거치를 했지만
일상적으로 종교 생활이 율법을 근거해서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텅 빈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치 빈집에 다시 나갔던 귀신이 와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비참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라고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12장 22절을 근거해서 보면 귀신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벙어리 되고 소경되었던 그 병인이 취함을 경험했습니다. 춥기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이 취함을 경험했습니다. 귀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던 그 사람, 그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 다른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43절부터 보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찾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말 같지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쫓겨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내 집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왔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빈집입니다. 그런데 청소도 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거하기에 상태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밖에 나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훨씬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1마리만 있어도 사람이 비참한데요. 8마리가 내면에서 날뛰니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말 이 죄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새로워져야겠다는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르며 동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발걸음이 없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무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눕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반복해서 삶이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정체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두면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후에 내면을 텅 빈 채로 오랫동안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묵상은 내면을 비우는 명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음의 더러운 것, 욕망, 세상적인 것을 다 뜯어내고 쓸어내고 정리한 후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바울이 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벗고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새 사람을 입으면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 사람을 입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목욕을 1년 내내 하지 않고 새 옷으로 아무리 갈아입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새롭게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형편이 훨씬 더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 보이고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교포로 살아가지만 왠지 주류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왜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성도들은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My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이 얼마나 확신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제자들은 아닙니다.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벤치 워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사라지는 자들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별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폼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뚜렷한 주관이 없이, 기준이 없이 느끼는 대로, 필이 꽂히는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왕의 다스림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결말을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 선민들, 이들의 문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사기에 그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느낌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래.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옆에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고 달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뒤집어집니다. 근데 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 아이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랑 어떻게나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심령에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오직 고인 물에만 파리와 모기가 알을 낳습니다. 심령의 더러움이 고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거처를 삼을 사람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사막같이 된 심령은 자연히 귀신이 기웃거립니다. 내 집이라고 두려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저 내 집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간공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면의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인도해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내 삶에서 힘차게 울리는 말씀,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으이크, 저곳은 하나님이 왕 되신 집이다. 아이코, 저곳은 절대로 빈집이 아니다. 라고 귀신이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주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교훈을 적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 한 적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꼭꼭 참석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반대하거나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법을 잘 준수하고 분주하게 제법 번듯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항변의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게 준 인생, 건강, 재물,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악하게 살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과 계산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가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은 완고한 자라, 심지 않은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소서 내가 숨겨놓았던, 묻어놓았던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를 내어 쫓고 그가 갖고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각 나라들마다 자기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쓰고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도 역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많은 사람이 무장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이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죠. 독일군과 싸움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총살령을 받게 됩니다. 자기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에게 이 젊은이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나라를 배신한 적도 없다. 나는 우리의 동지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기밀을 팔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때 총구를 겨누고 있던 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자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자네의 죄일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앞서서 일하다가 욕먹을까 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서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밀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라고 합니다. 발을 안 쓰면 발이 약해지고 손을 안 쓰면 손이 약해지고 허리를 안 쓰면 허리가 약해지고 눈을 안 쓰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도 둔해집니다. 멍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 건강해집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그냥 있지 말라는 것이 배워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이전보다 갑절 10배 더 많이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뭐 열심히 내지 않아도 다 잘 돌아가는데요 뭐. 여러분 몸의 지체 하나가 그렇게 한다면, 몸의 지체 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펑션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벌써 1년 거의 반이 돼 가는데요. 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뼈가 쪼개지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다리를 절뚝절뚝 절게 됩니다. 평상시에 플랫한 평평한 곳을 걸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뭐 그것도 오래 겪으면 좀 오래 걸으면 힘듭니다. 층계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달리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삶의 패턴이 바뀐 것이에요. 다리에 있는 뼈, 온몸에 있는 수많은 뼈 중에 오른쪽 다리의 뼈가 쪼개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없어지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는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만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서서 나의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멋지게 힘차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빈집이 하나 생기면 세월이 지나면서 짐승들이 꼬이고 더러워지고 상태가 심각해지면 동네가 흉흉해집니다. 해결책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빨리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창문과 모든 문, 틈들을 다 합판으로 막아서 벌레가 끼지 못하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마지막 솔루션은 집 자체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마음이 빈집 상태라면 더러운 귀신이 호시탐탐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들락날락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다가 충만하게 살다가 한 번은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귀신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옆에서 귀신이 저건 내 집이야, 언젠간 돌아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신앙인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우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적인 욕망, 야망을 벗어버리십시오. 갖다 버리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내면에 주님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이 빈집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빈 상태로 유지되지 않게 하시고 매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을 창창하게 밝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중에서도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